다섯 번째죠. 하나님의 전쟁으로 전쟁하라. 맞죠? 네. 하나님의 전쟁으로 전쟁하라.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네 가지를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너희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전쟁 임하라고 하는 마지막 이게 이제 뭐라고 준비죠. 전쟁 준비. 자, 여호수아서 5장 13,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제 하나님은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자,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와 동일한 모습을 갖추게 하고 있죠. 예. 모든 것을 뭐예요?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곳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니들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를 다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를 나가는 사람들 신을 벗으면 말이 됩니까? 전투화를 신어야지. 근데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들은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승리로 착각하면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우려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여리고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동안에 일어났죠. 사실은 대성을 거두고 나서 이들이 자만에 빠졌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그 전쟁에서 아주 참혹할 정도로 참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계속 그런 스탠스를 유지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군대 천사장을 통해서 이를 지적하시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전쟁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신을 벗으라고 해놓고 약속을 받은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내가 앞서가서 일할 건데 너는 순종하면 된다.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어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므로 이 안에 있는 이족들을, 유사한 것들을, 가짜들을 다 쫓겨라는 그러한,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망과 생명의 전쟁, 가짜와 진짜의 여러분 전쟁, 옛것과 새 것들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묵은 누룩과 어제 말한 것처럼 새 덩어리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된다. 신을 벗고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와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천사들의 권능으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권능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여기서 파송돼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군대 장관 미카엘이 이 전쟁에 이제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한마디로 이제 군대 앞에 선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적인지 이제 눈으로 보이게 천사가 눈으로 보이는 육체의 몸을 가진 존재로 이제 우리에게 계시를 하잖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군이라고 이제 검을 들어 싸우려고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 보낸 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의 말을 따르는데 이제 먼저 신발을 벗으라 했는데 동시에 이 천사장 이 군대 천사들은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자 이스라엘은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시작.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무장 정도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기는 전쟁을 하게 하셨다. 네.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 우리가 많이 봤죠. 지금 출애굽기부터 계속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천사를 앞서 보낸단 말을 했는데 좀 보겠어요. 출애굽기 23장 22, 23절입니다. 시작.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를 거두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입니다. 너희들 앞서간다. 모세에게 말하죠. 너희들 앞서가서 이렇게 이 아모리 족속 이 사람들이 좀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히타 좀 꺼주세요. 예, 이 7개의 부족을 완전히 가서 먼저 다 무릎 꿇게 다 한마디로 처단을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에 전투를 앞두고 그 앞에 모여 있거든요. 이들은 여기서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행하고 다 했어요. 이제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5번째 준비로 천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앞서가 싸운다는 것을 천사장 미가엘이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눈에 보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그랬지만 건너는 아들들에게는 천사들이 돕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싸움을 싸워야지요. 진짜 전쟁해야 할 걸 전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네, 그래서 천사들이란 존재는 참 좀 신비로운 존재인데요. 분명히 그들은 이제 천사들은 사실은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영적인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처럼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이 육신의 몸도 아니고 그래서 이들은 죽을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고 하나는 아주 독특한 존재로 이게 땅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종들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신비로운 존재인데 이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파송해서 얼마든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세우신 그 통치자 주님이고 왕이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거처를 가지고 아들의 나라를 이끌고 이곳에 내려올 때에 여러분 천사들도 함께 대동하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서 권능자들 천사들이 함께 왔기 때문에 천사들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요, 주변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좀 인식할 게, 우리들이 그 사는 거처, 우리의 초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천사. 자,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천만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죠? 죽은 다음에 아니시면 우리들이 서 있는 곳에 천만 천사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천만 천사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의인의 영들이며 우리는 장자들의 총회 교회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천만 천사는 그 주변에서 우리를 돕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의 종노릇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아들들을 섬기는 부림받는 영들입니다. 섬기는 영들이에요. 이런 구조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전투를 앞두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미가엘 천사장이 보이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가 바른 길, 그리고 바른 믿음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면 우리를 돕는 이 모든 역군들이 보인다고요. 느껴진다고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안 되는 지체들은 항상 나 혼자인 것 같아. 항상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과 나 둘밖에 없는 것 같지. 항상 외롭고 뭐 쓸쓸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믿음의 눈, 우리의 믿음의 각을 바로 잡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온전히 사는 것을 잘 정진을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면은 그냥 천만 천사가 그냥 우리 앞에 보이는 거야. 그리고 천만 천사가 돕는 게 그냥 느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들의, 제가 일부러 그냥 사각형으로 좀 만들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동그란 것은 제가 표현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데 사각형으로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이게 정방형으로 하는 게 이게 천년천국 이렇게 건설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예배하세요.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 산악교 보시면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금년에 하여튼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막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격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을 자꾸 책망하고 잔소리하듯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건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여러분 자원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자원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믿음 생활해야지, 그죠? 근데 여기서조차 믿음이 없다, 소망이 없다, 기쁨이 없다면 뭐 답이 없는 거죠. 이러한 영광의 땅으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넣어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직접 건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주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기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뭐 그렇다면 뭐 더 이상 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금년 2023년도에 제가 좀 결단한 게 있고, 그래서 절대로 강압적으로 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자발해서 자원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천사 한 명을 보냈어요.
여럿도 아니야.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아마 이게 지금 어느 나라가 쳐들어온 거죠? 아수르죠?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한마디로 싸움 자체가 안 돼. 전쟁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가 싸우지도 못해. 그냥 성 안에만 숨어만 있어. 근데 온갖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욕해. 여호와를 욕해도 찍소리 못하오니 이런 아주 정말 처참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우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딱 한 명 보냈다. 한 명 보냈는데 간밤에 이 와스루 군대 모든 장교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지휘관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거의 10만 대군 이상 왔는데 그 장교들은 그러니까 수천 명이 되지 않겠어요? 뭐 한 10,000명 이상 되겠지. 그 지휘관들을 장교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갑자기 영적으로 죽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타격을 주어서 피 흘려 죽게 한 거예요. 갑자기 뭐 심장마비 일으키고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한 명 선자가 나가서 전투를 한 거예요. 아주 정말 우리 영화에서 본 것처럼 뭐 36대 1로 싸워 이긴 것처럼 그렇게 하면 수만 명을 한마디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천사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몸은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걔들의 몸은 아주 놀라운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천사들이 갖는 그 몸을 흠모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의 그 신비한 몸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사들이 영생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몸을 가지고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만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열매는 인간의 몸으로 흙의 몸으로 살다가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가 그 말씀이 몸이 되는 부활의 몸이 되는 이 몸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몸으로. 그리고 인간들에게도 이 몸을 당신의 몸으로 줬다고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깊이 보는 신학자들이 참 많은데 목사들이. 근데 정말 저도 이제 이 성경을 알고 싶어서 깊이 파다가 그런 많은 책들을 접하고 뭐 책으로밖에는 접할 수 없겠죠. 다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근데 이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천사론에서 다 넘어졌어요. 천사론에서. 이 천사론에서 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동격으로 그렇게 많이 봐버렸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미카엘 천사도 거의 아들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이렇게 막 다 주석보면 해놨어요. 아니에요. 이들은 부림받는 영들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천사 같은 존재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좀 속편하게 사시려면 아니 천사 같은 존재들만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지 말고 천사들하고만 천국에서 영생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철이 들여야 돼. 그리고 히브리 1장 14절처럼 천사들이라는 존재를 히브리 1장 7절에서는 바람과 불로 사역하는 사역자들로 세웠다고 그랬고 그들은 상속권이 없다고 그랬고 오직 상속권이 있는 것은 사람들만이 아들들만이 있는 것이고 천사들은 바람과 불로 사역하는 능력자들로서 사람에게 부림받고 섬김을 해야 되는 그런 종들로 세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만들고 그 천사들과 함께 영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사람을 선택했고 사람이 부활의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격을 갖춰서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영원히 함께서는 아들들로 그렇게 세워서 데리고 살고자 하는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수억만 년 동안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 수많은 열매가 지금 나온 천국에 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족분, 그 나머지 부족분의 수만 채워지면 주님 재림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알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좀 드리자는 거지. 예? 그리고 좀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반석이어야 됩니다. 여기가 늪이 돼서는 안 돼. 늪. 제가 여기서 계속 교도하는 게 겁니다. 새남교회는 분명히 반석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너무 젖으면, 요단강에 너무 젖어버리면 뻘이 되고 늪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딱 절규를 해야지. 단절을 해야지. 그리고 단단해져야지.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분명히 태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태도를 좀 분명히 해야 돼. 여러분 돌아봐봐. 지금 예배 모습이 계속 그래. 지금 몇 달 동안 그래. 이렇게 몇 달 동안. 이것도 우리의 싸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빈자리하고도 싸워야지. 그 옛사람의 마음과 싸워야지. 알겠습니까? 옛사람의 마음과 싸워야지. 그리고 우리가 항상 태평하게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 안에 있을 때만 왕노릇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발을 벗고 오직 주 성령 하나님께서 천만 전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정말 간구하는 만큼, 우리가 거기에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관여하고 헌신하고 일하고 충성하는 만큼 이 권능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왕권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몸에 몸에서 왕권이 나오잖아요. 그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것이 예루살렘 도성이고요. 거기에 천사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 천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 천사들이 우리 아들들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서 그들이 앞서갑니다. 앞서가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지금 새남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 두 가지죠.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 약속의 땅에 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그들이 저와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도 조금 그렇지만 그들은 더욱더 옛사람으로 뭉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싸운다는 뜻이 아니야. 그들 스스로가 이걸 싸우려고 한마디로 여리고에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 내일부터 보면 되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을 향하여 돌진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게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칼 싸우질 않아. 창으로 싸우질 않아. 그냥 여리고를 도르래 그냥. 그게 신발을 벗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도르라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그 뜻들을 참 여러분들 내일부터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싸우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잠입해 들어오는 간첩들, 이 비밀 첩자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떠나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며 이 강을 건너와서 여기에서 이제 이 4가지, 5가지까지 다 나는 구비를 했다. 이렇게 인식될 때 이 전쟁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너무 짧게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5가지를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 조명을 해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정말 우리 새남교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번 이 요단강 건너왔고 요단강도 중요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이 5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첫째는 뭐였어요? 자, 약속의 땅은 완전 우리가 다 분양받아야 되죠. 이것을 위한 전쟁인데요. 자, 첫째는 데우스 하나님이 대적자들의 사기를 다 상실하게 했습니다. 예, 그들의 어떻게 했어요? 뭐가 녹았다고 그랬죠? 예? 예, 간담. 간담이 뭐예요? 이 강과 담, 쓰레기 쪽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겁나고 그러면 이쪽에 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담이 녹을 정도로 겁에 질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겠죠? 뭘 정신이 어떻게 됐다 했죠? 예? 정신도 혼미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먼저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였잖아요. 예. 그래서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사건이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바로 거기서 나타났죠.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영탐하고 돌아와 버리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100%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전쟁을 하는 거지. 이것들이 말이야, 새남교회 이것들 웃기고 있어. 새남교회 니들 와봐라.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마귀들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서 무슨 전쟁을 하고 무슨 이김이 있겠어요? 옛사람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 어떻게 새남교회가 생명의 수를 늘리고 부흥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해놓으시기를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것을 확신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요. 두 번째는 할례로 전쟁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 다 알려드렸죠? 네, 세 번째 뭐요? 자, 6월절이죠. 자,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의미를 여러분 알려드렸어요. 할례와 유월절을 제대로 통과한 분들은 두려울 게 없는 거라니까. 잃을 것도 없어. 대적들한테 털끝만큼 더 무섭고 두려운 게 없다고요. 질 수 있는 게 없어. 이들과 싸워서 잃을 것도 없고 질 수 있는 것도 없어. 왜? 여기서 옛사람 다 버렸으니까. 아멘? 옛사람 다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새 사람으로서 이들과 싸우는데 우리는 잃을 게 없다고. 여러분 이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싸움해요? 무엇으로 우리를 붙잡죠? 무엇으로 우리를 정복하죠? 다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들입니다. 그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것들로 우리를 다 올가매잖아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해서, 그래서 부부간에도 씩씩 때문에 싸우게 만들고, 무엇 때문에 이유인지 모르지만 괜히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하고 뭔지도 몰라. 이 약속의 땅에 새남 그리스도의 몸에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이유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불평 불만이 있는 거예요. 괜히 자꾸 언짢은 거예요.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감격이 없어진 거야. 왜 그래요?
할례와 유월절에서 다시 돌이킨 거야. 할례를 부인하고 유월절을 부인하면 다시 뭐예요? 광야에 있는 인생이 된 거지. 그래서 또 불평불만하고 또 만족스럽지 못하고 조금만 뭔가 나에게 뭔가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금방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네, 그런 보통 인간과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근데 할례를 유월절을 분명히 행하면은 더 이상 내가 그들에게 미혹되거나 그들에게 책잡히거나 그들에게 뭔가 올무로 붙잡힐 것들이 완전히 다 십자가 못 박히고 물이 다 수장됐기 때문에 요단강에 다 빠뜨렸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나를 물고 뜯어도 다 가져가. 다 가져라. 다 가져라. 이래도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아. 야, 제발 좀 가져가라. 그것 좀. 싹 가져가.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백날의 소용없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간과 세속주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약속의 땅에 사물을 먹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사물을 먹는 순간 이제 만나는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 먹던 만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인도하셨던 거 다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간증할 것도 안 돼. 솔직한 얘기로. 거기서 여러분들 별 체험을 다 해서 소용없는 거야. 진실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체험이 아니라 그냥 살아야 돼 이제. 광야에서는 체험이죠. 광야 때까지는 체험이야.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는 우리가 간증하고 체험할 수 있어. 근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체험이 아니라 물론 체험도 맞겠지. 근데 그냥 우리의 그게 삶이야, 삶. 삶이야. 그것은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날마다 똑같이 반복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광야나 요단강은 아주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아주 내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체험들을 한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것은 이제 체험이 없어지고 특별한 은총이 없어지고 그냥 평범하고 일반적인 여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나 이집트나 여러분 요단에서는 뭐예요? 그게 기적이야, 기적. 그게 이사고 표적이고.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기적과 표적이 없어. 원래 그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야. 전혀 새로운 땅이에요. 전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살던 모든 세상에서의 모든 그 만나는 끊기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이제 그 땅에서 솟아나는 그 땅에서 씨를 심고 열매가 돼서 나오는 그런 양식을 먹는 거라고 해요. 그 양식만이 이제 이 땅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생명의 몸으로 한마디로 조성이 되는 그런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이 산물을 먹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먹은 자들만이 뭐다? 이걸 먹어야만이 집이 하나, 둘, 셋, 이 세 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양식을 먹어요? 못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듣고 깨닫는 거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는 것뿐이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약속의 땅의 산물을 먹어요? 불가능하죠. 다 이게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1번이 믿어지고 이게 실체가 되어야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을 완전히 지키는 거예요. 완전히 지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룬 그 사람들이 뭐다? 바로 약속의 땅의 산물을 먹으면서 완전히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만나의 체질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의 체질로 바뀌어버려서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거듭나고 그 아들의 몸으로 자라나는 일이 딱 시작되면 뭐예요? 이때부터 다 보여. 내가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보이고 진짜 아들이 보이고 다 구별이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자, 다섯 번째. 자, 오늘 말씀이죠. 자, 이 네 가지가 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전쟁으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쫓아내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이 땅에 정말 점점점 이 땅에 새 생명으로 채워지는, 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로 그렇고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양육도 열심히 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뭐다? 정말 절대로 자기의 공로를 돌리지 않아요.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더 좋은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지체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되어진 게 뭐예요? 그게 전쟁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승리하는 거잖아요.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는 싸우지 않을래. 싸워봐자 소용없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늪이 돼버려요. 뻘이 돼버리고 그 근본이 다 물러져 버린다고요. 근본이, 그 사람의 그 지체의 생명이 다 물러져서 어느 날 요단강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빠트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가 이 영생을 살고 또 부활의 몸을,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원한다면,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뜻이죠. 이걸 정말 원한다면 이 다섯 가지가 우리에게서 꼭 지켜져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되고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분명히 된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할 것은 4번, 5번을 우리 계속해서 여기에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5번을 여기서 힘써서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3번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을, 이 새로운 새 땅에서 주시는 이 새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이 일에 집중하는 지체들, 이들은 1번, 2번, 3번이 내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흔들려 버린 분들은 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양식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 효력을 믿지 않아. 이 양식을 먹은 자들이 어떻게 강건하게 승리하고 이기고 사는 것인지 체험을 못했거나 했어도 옅게 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시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이 양식을 먹는 것에 대한 그런 갈망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지는 엉뚱한 것들을 듣고 있거나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다섯 가지가 세팅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여리고 성의 굉장히 강력한 성이거든요.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인데 첫 번째 전쟁부터 빡세게 하나님 전쟁을 시키는데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다섯 가지를 갖춰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족들과 가짜들, 유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너무나 많이 아직도 들어있습니다. 이 싸움은 어떤 다른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옛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묵은 누룩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1번에서 3번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됐을 거예요. 근데 3번이 됐다면 이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인식을 해야지.
이게 좋은 것으로 알아야지 좋은 것이 되는 것이지.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다 한다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어요. 여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을. 여러분 스마트폰에 100분의 1도 우리 못 써요. 솔직히. 얼마든지. 요즘엔요. 막 팩스도 스마트폰으로 다 보내요. 팩스도. 별게 다 해야 돼. 별게. 안 될 게 없어 그냥. 모든 문서 작업도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기능이 있죠.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양식을 먹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산물을 먹은 이 양식을 먹은 아들들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스펙이 우리에게 많은데 그걸 인식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못 써먹는다. 사용하지 못한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길 축복합니다. 3가지는 이루어졌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은 4번, 5번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라나는 게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자라나는 것이고, 예, 이것이 연결되어 한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이 원리 전쟁을 하기 전에 준비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약속의 땅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분양받아가 그리스도에서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정말 완전하게 되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5가지 하나님 알려준 이 5가지 원리를 날마다 이걸 잘 수행하여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내적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